하나님의 교회 오면은 은혜 받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개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또 보이는 세계가 있다 그래요. 이거는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이 그럼 이 세계들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시작.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세계,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대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만유의 상속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모든 예수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우주를 포함한 모든 창조의 근원이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형상은 그를 닮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다 그랬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보이는 세계가 중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보이는 세계는 얼만큼?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게 중요하죠.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대요.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의 근원이에요. 이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게 먼저 있었어요. 설계도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가 있잖아요. 감자가 있는데 이 감자가요, 딱 눈을 잘라가지고 딱 심지요. 심으면 심는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감자 생명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죠. 안 보일 때, 없어질 때, 썩을 때 이게 생명이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썩었다, 없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은 실망해요. 좌절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히려 상실했어요. 또 소외됐어요. 그때 오히려 소망이 생겨요. 지금 내가 힘들고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과 역경이요, 하나님과의 나를 연결이 더 끈끈한 영적인 새로운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힘든 걸, 성도는 힘든 것을 힘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색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나중에 단단해진다니까요. 야, 뭐 다 없어지고 뭐 다 망할게, 괜찮다, 내봐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요, 어떤 사람이 재산이 막 다 잃어버렸어요. 막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러면 막 우리 어떻게 해요? 막 좌절하고 막 죽으려고 하잖아요. 막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망하면은.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많아요. 아멘. 그때 믿음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없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막 돈 벌려고 막 엄청 막 열심히 일하고 막 돈 쫓아가다가 막 돈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샀어요. 남에게 뒤지지 않고 떵떵거리려고 그렇게 그걸 성공이라고 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병에 걸렸어.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구나. 이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러더라고요. 집이 서울에 4채가 있대, 4채. 오래전 얘기예요. 4채가 있대, 서울에 집이. 그럼 얼마나 부자예요, 여러분, 4채가 있으면 서울에. 시골에도 지금 4채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김성현 과장님 웃으셔요. 있어요? 그런데 암 걸려서 죽더래요. 이 우리의 인생이야.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진대요. 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직분 감당하느라고 내 인생 교회에서 다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젊음을 교회에다 다 넣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억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늙어가지고 남들처럼 세상에서 재미도 한번 못 느껴보고 한번 멋지게 한번 살고 싶은데 교회 다니라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다 늙었구나. 이제 세상에 나가서 뭐 재미나는 것도 없고 놀러도 못 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그걸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면 말씀을 너 그렇게 살았냐? 하나님 뜻대로 살았냐? 그런데 너 겉모습은 그렇게 낡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네. 천국이 예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자꾸 보이는 거면 겉모습만 꾸미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성형하는 거 반대예요. 네. 뭐 쌍꺼풀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돈 있으면 나눠줘라. 여러분 쌍꺼풀을 뭐로요? 그거를 물론 눈이 덮여가지고 그러면 해야죠. 그런 거는. 근데 이쁘려고 하는 건 뭘 한대요, 여러분? 네? 아이고 참. 우리 애시도도 아직 어린데 아빠 쌍꺼풀 수술하고 싶어 그러더라고. 야 이놈아 이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생얼굴이 훨씬 이쁘다. 네. 자꾸 겉모습을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를 알면요. 제가 이렇게 우스개로 말하지만요. 영적인 원리를 알면요. 그렇게 돼요. 검소해져요 사람이. 네. 뭐 꾸미고 이렇게.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감각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게 영원한 건데 거기 영원한 거에 있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자 모든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도 포함해서 무엇으로 안다고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이 없이는 천국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믿음이 없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생각을 하지? 왜 이렇게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믿음 가지고 살 때 그때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세상을 거슬러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런 짓을 하지? 왜 저렇게 살아가지? 왜냐하면 그 속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노아지요. 노아가 저 산에다가 뭐를 졌어요 여러분? 배를 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노아는 왜 산에다가 하필 배를 언제 저게 물이 산에 꼭대기에 물이 차가지고 저거 배가 뜨겠냐. 사람들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꾸역꾸역 그 배를 짓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졌대요? 히브리서 보니까 노아는 무엇으로 그 배를 졌대요? 믿음으로 졌대요. 믿음으로. 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그렇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 가져야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하여튼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막 전도하는데 여러분 왜 전도 왜 해야 될까요? 나도 하기 싫어 사실은. 왜 하는가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줄 리가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새로운 성전 달라, 예배 쳐서 달라 기도하는데 여러분 여기가 차야 나가지.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여기가 차가지고 사람들이 빡빡하고 몇 터지고 예배 자리가 없어야 그때 우리가 옮겨야 그게 옮겨지는 거지. 아멘?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행동한다 이거예요. 네. 반면에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많이 말하지만 보이는 세계의 물질 세계도 성경은 말해요. 전도서에 보니까 보이는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네. 그래서 또 뭐라고 그러겠냐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다 이 헛되다는 거예요. 네. 해 아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태양 아래의 세상, 태양을 받고 사는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물질, 해 아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새롭지 않대요.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새 것이 없다는 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좋아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영원하지 않다. 공부 잘해가지고 저기 막 의사 되는 대학교 막 좋은 대학 들어갔다? 그것도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조금 살다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 아래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인데 진짜 소망을 둬야 될 게 뭐예요? 해 위의 것을 우리가 찾아야겠죠. 해 위의 것이 어디예요? 영원한 그 천국이죠. 영원한 세계, 해 위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영원한 거죠. 성경이 그러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갇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생명도 여기는 없어요. 진리도 없어요. 누구만 있냐? 저 해 위에서 오신 예수를 만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뭔지 모르죠. 진짜 나에게 삶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우리 얘기해 줍니다. 제가 예배 드리면서 또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 물론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도 해야 되고 잘 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 쫓다가 영원하신 예수님을 놓치면 그거는 완전히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그냥 우연에 의해서 창조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계획과 모든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거기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원리들이 있죠? 그냥 원리를 거스르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중요한 원리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가. 그 중력 있죠, 중력. 우리가 여러분 이 컵을 이렇게 놓으면 이 컵이 위로 갑니까? 아래로 떨어져요? 아래로 당연히 떨어지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 중력으로 잡아다니고 있다 이거. 이런 원리가 있어요. 냉장고에 음식을 많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그냥 냉장고에 두지 않고 밖에다 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랫동안 놔두면 그 음식은 썩어버리죠. 네. 왜 그렇습니까? 이 공중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막 미생물,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음식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음식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나고 큰일 나는 거죠. 네. 이런 걸 거슬려서 살 수가 있을까요? 없죠. 네. 이 원리가 있다. 보이지 않는 원리. 하나님 만드신 원리예요. 네. 여러분 10층에서 우리가 뚝 떨어졌어요. 원리를 거스리고 10층에서 그냥 떨어내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리를 거스렸어. 다리가 부러지든지 아니면은 뭐 죽든지, 그렇죠? 불구가 되든지 그렇겠죠. 이 중력의 법칙을 어겼을 때. 이 원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누굴까요? 이 원리를 모르고 그냥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굴까요? 술 먹은 사람이 그렇죠. 술 먹은 사람 그냥 막 샤워도 떠들어가 그러잖아요. 이 원리를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또 있어. 누굴까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막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하고 아무거나 집어서 먹으려고 하고 가만 놔두면 막 높은 데 가서 그냥 뛰어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원리를 몰라요. 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세계의 이 원리가 영적인 원리에도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도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육신에 속한 자 곧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어른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다.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한 자래요. 신령한 자. 영적으로 어른을 신령한 자래요. 네.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를 무슨 자라고 하는 거예요? 육위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다. 네. 여러분 그렇죠. 항상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그냥 막 원리를 무시하고 뛰어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막 살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원리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다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어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예요. 네. 근데 가끔 가다가 어른인데도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게 뭐라고 해요, 여러분? 철부지라고 그래요, 철부지. 아, 저 철이 좀 덜 들었다.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한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신령한 자예요. 뭐 신령한 자가 어떤 자냐? 예언하는 자가 신령한 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뭐다? 여러분 신령한 자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목사가 신령한 자냐? 아니에요. 목사도 불순종하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아멘? 예. 예. 육에 속한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응?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전혀 아닌 거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병명을 붙여준 게 뭐냐면 어린아이병이에요. 어린아이병. 고린도 교회가 그 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단단한 음식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해야 되는데 한 20살쯤 먹었는데 맨날 우유병 들고 젖이나 빨고 있는 거예요. 20살 먹은 애가. 네. 답답할 노릇이죠, 여러분. 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젖을 먹는 자는 뭐예요? 어린아이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뭐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래요. 아,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구나. 자, 여러분, 경험이라는 건 뭐예요? 체험이죠. 그러니까 해봤다는 거잖아요. 노력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봤다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그런데 듣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까지만은 경험 아니에요. 그렇죠? 듣고 깨닫는 게 무슨 경험이야. 나 지금 그렇게 안 살아봤어. 그냥 내 마음속에 담아만 두었어. 네. 감동받고 눈물 흘렸어요. 오늘 말씀, 오늘 목사님 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나에게 참 은혜가 되네. 그러죠? 네. 그리고 감동받아요? 눈물을 흘려요? 막 눈물도 났어요. 경험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은 내가 그렇게 진짜 살아보는 게 경험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기만 이렇게 커가지고 막 은혜만 많이 받으려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는 안 해. 이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지금도 노력하죠. 그런데 내가 전하는 말씀, 깨닫는 말씀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입을 딱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올 때마다 어떻게 제가 그 카톡에 보낸 것처럼 기도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아멘. 한번 해봐요. 그게 얼마나 힘든가. 근데 그거를 해서 내가 소화를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잘 권면해야겠다.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면요, 독이 생겨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맨날 똑같이 불평하고 또 똑같이 예전처럼 은혜는 받았지만 또 똑같이 되는 그런 보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항상 나는 젖만 먹는 거래. 네. 물고기죠, 여러분. 물고기의 IQ가요 얼마냐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0.3이래. 0.3 3인가 0.3인가 그렇다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친구가 먹다가 입 깨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조금 있다가 또 먹을 게 있으니까 지도 또 먹다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IQ가 3이래, 3. 네.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이거 정치인들도 그런 물고기냐? 그러더라고요. 왜? 비리 저질러가지고 맨날 수갑 차서 감옥에 가면 다음에 또 누가 또 가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는데 또 까먹어. 그거를 살아보질 않으니까 해봐야 된다고요. 해봐야 된다고. 신령한 이제 그 은혜에 딱 들어가서 젖만 먹지 말고 밥을 먹고 거치로도 소화를 해보라고요, 여러분. 소화를. 아멘. 네. 용서하라. 그럼 진짜 한번 해보는 거야. 해보는 거야. 네. 사랑하라고 말했으니까 그래도 순종하고 참 입이 안 떨어지고 발길이 안 떨어져도 먼저 한번 손 내밀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해 보는 거죠. 네. 난 믿지야 본전인들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해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요. 전도하면 사람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야. 네. 나 좀 피곤하고 그래도 해보는 거야. 네. 여러분, 이렇게 날씨 좋고 그런데 놀러 가고 싶지. 예배
딱 지고, 야, 오후 예배까지 딱 끝나면은, 어유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오늘 해방이다 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지. 누가 전도하고 싶겠어요? 네. 그런데 해보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네. 아까 아멘 하신 분들. 네. 야, 우리 할렐루야. 네. 제가 이렇게 그 어떤 칼럼에 보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는 야, 어린아이 병이 걸리잖아요. 어린아이 병. 예, 어린아이 같은 성도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야,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미꾸라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운 일 있으면 쓱 빠져나갔다가 들어온다는 박쥐 성도가 있대요. 박쥐 성도. 예. 교회 안에서는 신자인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래요. 예. 염소 신자도 있대요. 염소 성도. 염성도는 뭐예요? 막 들이받는데요. 막 오면 막 들이받아 막. 예. 근데 양신자도 있대요. 양. 헌신하고 봉사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또 성도가 있대요. 네. 또 이번에는 뭐 어떤 물건에 비유했어요. 오토바이 성도가 있대요. 오토바이 성도. 알겠지요, 여러분? 뭐예요? 말만 막 시끄러워 막. 예. 알맹이가 없어요. 예. 니어카 성도가 있대요. 니어카 성도. 예. 데리고 가서 니아카에다 끌고 태우고 와야지만 교회 오는 성도가 있어요. 니아카 성도. 소금까마귀 성도도 있대요. 소금까마귀 성도. 지키도 잘 줬어요. 뭐예요? 소금까마귀 성도. 비 오면 교회 안 와. 녹을까 봐. 비 오면 교회 안 와. 네. 공주병 성도 있대요. 공주병 성도. 자기가 맨날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야. 중심. 네. 사무 회사원 성도도 있대요. 교회 와가지고 막 주보 정리하고 막 이렇게 막 오타 있나 막 보고 서류 정리하는 성도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주일 성도 잘하고. 아멘. 여러분의 영혼과 직결되어 있어요. 제가 깨닫기 때문에 이런 말 자꾸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아무거나 해도 된다. 주일로 한두 번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 이런 말 안 해요. 우리의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네. 우리의 마음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불안해, 안정감이 없어요.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있죠. 내가 알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안정감도 있어.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휘감어. 그 뭐예요? 내가 지금 영적이라 이거예요. 영의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분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육신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으로 생각할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할 때마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놔요. 그렇죠? 세상에 살다가 육신적인 사람 같고 세상적인 사람 같은데 교회 와서 예배 딱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그렇잖아요. 성숙하게 돼야 되겠다. 네? 우리 안에서 영적인 거룩한 생각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여러분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희한한 게 있어요. 내가 뺏기고 내주는 것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만큼 뺏기고 내주면요, 그 반대가 들어와요. 희한하죠? 내 심령에 영적인 생각이 나가면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으로 채워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 그럼 곧바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기도하기 싫은 생각이 내 생각을 장악한단 말이에요. 예?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딱 뺏겼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와요? 나태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유, 대충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주는데 반대 것인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뺏기는 순간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지켜야 돼. 여러분, 이것을 뺏어가는 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알고 분별하고 기도하면 이 대책에 나가야 되겠어요. 예? 지켜야죠. 도둑 맞지 말아야죠. 뺏기지 말아야겠죠. 예전에요, 우리 시골에 살 때 저희 집 밑에 집에 아주 무서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부자예요, 부자. 예. 땅도 많고 논도 많고 밭도 많아요. 그러니까 과수원에 나무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옛날 부자들은 다 하나같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입니까? 옛날 부자들은 자비롭고, 야, 막 우리 그 나무에 가서 감도 따먹고 대추도 따먹고 다 따먹으라 이런 사람 없어요. 다 뭐예요? 그 할아버지한테 걸렸다가는 반은 죽어. 그래가지고 무섭기가 호랑이 대신이요. 네. 호랑이 같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고구마설에 다른 집은 다 해도 그 손자가 노기예요, 노기. 노기 할아버지네 집에 고구마 캤다가 걸렸다가는 걔는 죽는다. 그래서 걔 그 밭을 안 건드려요. 애들도 알아, 무서운 게 뭔지. 자, 그런데요, 희한한 게 있어요. 그 집이 논이 저기 들판이거든요. 그 집이 중턱에 있다면 자기 논 그 들판에 있어요. 집에서 보여요. 그러면 이 가을에 새들이 와가지고 막 쪼아먹잖아요. 야,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요, 새들도 무서워요. 새들도. 할아버지가 거기서 야, 이 육시를 막 이 새들한테 욕을 해대. 새들이 도망가요. 작대기 갖고 쫓아가기 전에 새들이 도망가는 거야. 왜? 그 소리가 벌써 이게 영역이 있어. 소리에도 영역이 있어. 노기 할아버지 목소리에는 영역이 있어. 그래서 새들이 도망가. 할렐루야. 네. 우리의 믿음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소리가 그래야 돼요. 어디 마귀가 어디 와서 우리의 신령한 것을 뺏어가요. 네? 주여 한번 하면은 어떻게 돼야 돼? 네? 그냥 사단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걸 소유하고 그걸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추석 있죠? 추석 때 여러분, 추석 때문에 우리의 영성 다 뺏겨요. 네? 저도 고향에 막 갔다 오면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네. 다음에 명절 때는 아주 짧게 하루만 갔다 오든지 이틀만 갔다 오든지 그래야 되겠어요. 어머님 뵙긴 뵈야 되니까. 네. 안 오면 섭섭해 하시니까. 근데 영적인 이 침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키려고 막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뭐 친구들 만나고 여기에 휩쓸렸다. 그럼 우리 영성 다 뺏기는 거예요. 명절이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뺏기지 않게 기도해요. 여러분, 뺏기면 어떻게 돼요? 알곡인데 뺏겼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쭉정이도 교회는 다녀. 그런데 다 뺏겼단 말이에요. 이미 마귀에게 신령한 걸 다 뺏겼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뺏겼어요. 성령의 충만한 거 뺏겼어요. 쭉정이가 되면 영적인 의욕과 능력을 상실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어봐야 되겠다. 이 의지가 꺾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사람과 똑같이 교회 다니게 돼요. 그러면 교회 다니나 마나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아멘. 예수의 정신으로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지옥갈 나를 굴리셔서 이 감사를 뺏겨버리면 이건 쭉정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 쭉정이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쭉정이. 악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니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쭉정이가 뭐예요, 여러분? 겨예요, 겨. 그러니까 이 쭉정이를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래요. 어디 가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뺏기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보이는 세계, 살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원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제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좋은 계절이 왔죠. 기도하고 자기 영혼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